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매년 5월은 가정을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게 다 5월 달에 있습니다. 그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국가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일들이 거기에 있곤 합니다. 양아름 집사님 결혼 기념일도 5월 달일 것입니다. 다음 주는 김형수, 정영화 집사님 결혼 기념일도 5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달이 아니지만 5월 달에 결혼한 가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5월 첫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내일은 어버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 어버이 줄 이렇게 해버릴까? 이게 그렇잖아요. 둘째 주 가면 너무 어버이날하고 멀어져서 저 어버이날이 내일이라고 꽃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은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선물을 하겠다고 선물을 그래서 목사님 언제 합니까? 이렇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 계획상 고민하다가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 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그래서 다음 주일입니다 했더니 꽃은 또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나 채워줘가지고 아멘. 뭐 차고 있어요? 그래서 5월달은 어린이, 어버이 이런 건요 다 가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제목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런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이걸 바꿔버렸어요. 어땠다고요? 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러면 뭐가 강조점이 가정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해봤어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의미가 좀 다르죠.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런데 저는 반대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왜 이 의미는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분이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세워진다고 돈을 열심히 모으거나 벌거나 막 해요. 그리고 좋은 집이 있으면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아니구나. 사람이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에 꼭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데 127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27편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집을 한번 우리 결혼해서 멋진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루터는 이 시편 127편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잖아요.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의 시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누구의 시예요? 솔로몬. 아까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던데 아까 수화 찬양할 때에 이 시는요 솔로몬의 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는 집을 내가 세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자기가 지켜요. 진짜 못 지켜요. 생명 진짜 중요한 거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 하냐, 아빠 못 벌러 간다고? 얘는 돈 벌러 가서 뭐 한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빠하고 안 떨어지려면 얘야, 아빠가 돈 벌어야 너 맛있는 거 사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돈이 가정을 정말 세웁니까? 어느 정도는 기여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가정의 문제는 어려웠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정말입니다. 그 가정이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돈이 조금 부요하지 못해서도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했던 그것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경제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선물이 되고 축복이 돼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가난하니까 멋진 가정이 세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요, 집을 세우기에 그리고 성을 지키기에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처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 하려고요? 집을 세우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인생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현대인의 성경을 2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2절을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말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뭐가 없으면? 아니, 하나님이 계셔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여전히 믿으면서도 내가 세우려고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는 삶, 자신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무엇보다 가정은 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서툴고, 여전히 인간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했을 때 서투지만 더딘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이런 것 같았는데 안 된 거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멋진 결혼식도 하고 멋지게 아주 신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가정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셔야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딱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 1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돈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점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상이 철저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릴 때 농사를 해서도요,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꿔줬어도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요,
솔로몬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요, 자녀들에 대한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거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집, 돈,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뭐가 중요하면 자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3절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가정은 돈이나 집이나 건강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대표적인 거, 집, 건강, 이건 여러분 한 세대를 가지 못해요. 이 사실을 저를 좀 보세요. 집, 건강, 돈들은 한 세대를 못 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는데,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또 자녀를 돈으로 세우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도 결코 안 됩니다. 수고하고 애쓴다고 우리 아이들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돈이나 집이나 건강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돈, 집, 건강은 한 세대를 가지 못해요. 그러나 자식은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요, 자녀를 주시고요, 그 자녀를 복 주셔서 그 가정을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이 좀 돈을 좀 잘 벌고 건강이 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고 하실 때 그게 뭐였어요? 큰 재물이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복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 이상은요, 크게 조금 재밌게 살고 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필리핀 가가지고 이렇게 한빛교회 선교센터에 머무를 때와 호텔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호텔에 있을 때도 봐요. 호텔은 훨씬 비싸죠. 한빛교회는 돈 하나 안 내고 머무르지만요. 저는 어디가 좋았냐면 그 선교센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김치찌개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사 도우미가 있으니까 그 망고 같은 거 하여간 질리도록 먹게끔, 거기는 열대 과일이 싸니까 망고, 두리안, 아보카도, 하여간 막 이래. 그렇게 먹고도 또 무리서 먹어서 망고 세이크 한 잔씩 합시다. 아침 일어나면 다 갈아가지고 망고 세이크. 그리고 망고를 막 손에 묻힐 필요도 다 잘라놓으니까, 제가 오니까는 깜짝 내 생애 최고의 몸무게를 붓기도 했지만, 근데요, 얼마나, 늘 수시로 막, 하니까, 더 이상, 근데 배는 절대 터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가 위대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축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쉬고 딱 일어나서 3kg가 딱 받더라고요. 감사하지.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그 살로 가봐. 내가 내일쯤 1kg 더 나는 이번 주 안에 옛날로 돌을 돌릴 수 있어요. 그 과일을 잘 안 먹으면 되니까. 그 선교센터를 구입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를 나가면 글로벌한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만큼은 잘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 선교센터를 샀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거기만 간 게 아니라 또 이 광주에 큰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또 이제 선교센터를 샀는데 거기도 이제 가보고 다 목적들이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다음 세대들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냥 갈래요. 큰 복은 근데 그대로 뭔 복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큰 복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 밥을 여러분 물어볼게요. 밥을 한 가마 쌀 한 가마로 밥에 넣고 그래봤자 얼마 먹을 수 있어? 몇 그릇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어. 큰 복이라고 하니까 재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대로 끝나면 안 되죠. 근데 큰 복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도 복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할렐루야. 뭐가요? 이번에 함께 갔던 광주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이제 성도 한 씨인데 한 목사님은 어느 게 부목사님이셨는데 한 목사님은 아들만 셋이더라고. 응? 아들만 셋. 씨가 이제 번성하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도 오셨는데 아예 고생하신다고. 아주 날개더래요, 막. 응? 또 한 목사님은 이분은 이제 한 목사님 말고 그 백 목사님 성이 백신데 백 목사님 아들만 또 둘이더라고. 이렇게. 예. 천지은 자매는 딸만 둘이에요. 예. 모세가 태어났는데 누가 그러더라. 모세니까 꼭 남자인 줄 아는데 딸이에요. 응? 그러니까 딸만 둘이라고 말했잖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우리는 번성을 표현할 때 이런 말하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였어요. 많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많기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몫을 다해야 돼. 이한영 원차님이 윤지, 애진이, 애나, 소희 다 딸이에요. 몫을 해야 돼. 뭐 윤지, 애진이, 애나, 소희. 아멘. 응? 근데 만약에 커가지고 다 부모의 짐이 되면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맨날 대적에게 지는 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의 통로 아닙니까? 네 자녀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한 다음에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육신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가정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가정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셔서. 아멘. 한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나 가정을 보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수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 이 가정이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부유하잖아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인데도요. 여러분 부유함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집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다고 하면서도 목적이 돈이면 그 인생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좋은 집, 사업이 잘 되다 하더라도요 결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세대를 이어서 못 가요. 그죠?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가정도 그래요. 제사장인 사가랴, 그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그 가정도 이렇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인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의인이었고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의 나이가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돈으로 아이 낳을 수 있습니까?
건강하니까 건강한 육체가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잔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세우실 때,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뭘 하냐면 자녀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미 끝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다니까, 한나의 가정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가랴의 그 가정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에?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 가실 때는 여러분 자녀를 주셔서 한단 말이에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집안의 자손이었고,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을 하는 집안 출생이었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나이가 먹어가고 있었어요.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낙심해서 그냥 하나님은 대충 믿고 막 살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흠이 없이 자기 맡은 직분과 이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감당해야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오늘 그거예요. 이분들 그 성경 그 가정을 세워주실 때 자녀를 주시는데 직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안내위원, 헌금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직무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못하니까 누가 대신 이런 차원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왜냐면 보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에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음에도,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들은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뭐가 있어야 움직이죠. 다시 말해 뭐가 나와야 움직여. 돈이 돼야 움직여.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부모는 더 움직여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 명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이지만 특히 진짜 움직이게 되는 건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근데 이들은요, 그 가장 소중한 자식이 없음에도 이들은 신실하게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신실하게 맡은 직분과 직무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어쩌다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무언가 심었고, 아멘? 그러니까 언젠가 싹이 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땅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싹이 났어요. 우연일까요?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 무슨 씨가 있으니까 그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은 절대 자식처럼 열매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부도 지금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보고 계셨겠어요. 때가 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보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신실하게 맡은 직분, 직무에 충실했어요.
하나님, 아멘.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지금 향단이 어딥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직분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인생의 하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세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게 많고 서툰 게 많고 하자라는 게 알죠. 하자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에 내 인생에 하자투성이에요. 검축할 때는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은요, 연약할 때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직무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했을 때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57절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아멘. 잉태치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때가 되니까 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멘 아멘.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기뻐하더라.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보세요. 이 표현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난 주간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가 그냥 태어났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처음에 그랬어요. 그 간 수치가 갑자기 날보다 몇 배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마취하면은 간이 모든 것들을 해독하고 해내잖아요. 마취하면 엄마가 못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라, 그거 어떻게 해라, 뭐 어디를 가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래도 아이가 또 태어나려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다 엄마들은 안 해. 막 진통이 막 일어나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말을 못 하네. 막 산후통? 후가돼 아니지. 진통 아예 진통이라고 합시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웃과 친척들이 즐거워하죠. 아들을 낳은 자체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 그래요. 누가 어떤 일이 잘 됐어요. 정말 다행이요. 그러면요.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이 민족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그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들이요 되어지고 뭐 한 것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쳐다보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모습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되어지는 것들을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긍휼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밴드 글에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한 주간이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어떤 일들 뭔 일이 되어진 거 오 잘했네 할렐루야 요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을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할렐루야.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가정을 세워주셨을까요? 자녀를 주시고 여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를 주셔서도요, 우리 너무 목적이 없어.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래요. 아니라니까. 건강 갖고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렇습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막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끝나지 말고, 물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아직 이 세상에서 탁월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할렐루야. 이게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목표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너무 막연해. 근데요, 세례 요한을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사가랴의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가정을 세우실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부터 그 기도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많은 사람도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던 부모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멘, 아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사명도 그랬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가정을 세우실 때의 돈이 아닙니다. 넓고 크고 좋은 집이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이요, 정말 건강하고 뭐 돈 조금 잘 벌고 좋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서도요, 아까 한나 이야기도 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하반절.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가시는데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녀들을 주셔 세우시는데,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